나도요. 그런 남편 없이 나 혼자 난 잘할 수 있어. 아이고 주님, 교만하기가, 오만하기가 하늘 끝을, 정말 교만합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고구마 줄기보다 더 긴 것 같아.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러니 그 교만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육신으로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흔들어 보시면서 찔러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개로 통하여 부르시는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 깊이 볼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줄 판단 분별이 서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 가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해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판단과 분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슬펐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됐구나. 끝났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것에 아버지는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그렇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아버지의 보상을 받도록 함이 인생 승리입니다. 내 가진 것, 없어진 것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없어진 거지. 하나님께 도둑질 다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떼어먹고.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고 아무 곳에도 걱정, 염려, 근심 안 되어져.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모님 잘 들으세요. 저 백신 같은 거 안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지켜주신다고 보여서. 여러분은 맞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 한 거 아니니까. 저는 안 맞을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또 여러분 저 목사님만 보여준다니까 나도 안 맞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백신 맞으세요. 그러나 저는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코로나 장로님이 가서 검사 받은 몇 번 했어도 항상 네거티브로 나와요. 나는 갈 때 알았습니다. 기침하고 가면서도. 나는 안 걸려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맞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것이라도 걱정이나 염려, 근심이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로 사는 삶은요, 무척이나 무겁고 힘이 들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아버지가 사는 인생 속으로 들어만 간다면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것 잘 순종해내는 일에 합격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게 되어 있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일부러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스마일 블러썸, 하루 종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미친 사람, 정신병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정신돈자, 도둑놈, 별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성주 집사 하루 종일 손님을 대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송 권사님
장로님? 코로나 걸렸을 때 밖으로 나갔던 분들이에요.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갖은 호들갑을 다 떨고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전 이제 별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말이 안 통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안 해줄 거예요. 날 긁을 거니까. 날 미워할 거니까. 지금 잘 고쳐서 쓰임받자고 하는 얘기를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긁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물을 못 내니까 저 사람은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니 제 입은 다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계속 영을 잡을 겁니다.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면 뭐합니까? 적어서 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토라지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죽겠느니 살겠느니 자살하겠느니 떠나겠느니 이러는데 안 들려줍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줘도 외면하고 그것을 하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지면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분리된 삶으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 내 인생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공포 속에서 기약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니 세상의 꾀를 아니 따라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으로 늘 내 단도리에 있고 없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요 이기지 못하면 아니 되는 영적 싸움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저는 애들을 생각할 때도 성도를 생각할 때도 장모님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떠날 텐데 내가 김태환 목사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 목사님 먼저 떠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갈 건데 그 다음에 김태환 목사님 세 자녀들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이 바톤을 놓고 갈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늘의 음성을 외장에다 다 싸놨는데 이것 그 사람한테 주고 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망입니다. 오늘은 패망이야.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오늘은 실패야. 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 어제는 성공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점선이 모여져서 직선이 되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있는 원수예요. 적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적과 나와 싸우는데 그 적이 싸움에서 쓰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그 도구가 있어요. 이 원수는 어떻게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금요일날 장모님 간증하시되 물질로 나타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웃고 울고 할 이유 없어요. 그 금요일날 한 간증의 내용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그날 살짝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걸 내가 봤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물질로 나타났어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주인 선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따라갈래? 사단 따라갈래? 지금 이야기입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할 이유 없음을 알아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만큼은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울면 이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우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단, 나는 네가 너무 필요해. 알았어 줄게 하고 물질을 막 줍니다. 나중에 물질 때문에 지 영혼까지 뺏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집중하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물 낸 것을 다 정산해서 텍스 보고하라고 이제 그거 보내는데, 내가 우리 큰애가 내가 박은혜 권사한테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 예물 그거 한 거 개수한 거 텍스 보고해서 보내주세요. 아,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날 다 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큰애가 또 텍스트로 그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 그거 보내달라고. 내가 다 했어. 내가 텍스트로 보낼 때 너한테 보내봐. 헌금이 3배 반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가 텍스트로 나한테 온 거, 자기 와이프는 자기네 교회에다 내고 자기는 우리 교회에다 냈는데 자기 집에 지금 헌금이 이만큼 올랐다 이거예요. 너 그거 갖고 놀라냐? 너 그 위에 너 2020년도에 네가 살아왔던 것은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기억도 하지 마. 2021년도에는 그것은 몇 배가 되기를 축복한다. 그 원래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뭐 그거 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한 주에 넌 놀래 자빠질 거다. 어떤 사람은 한 주에 모든 것은 예물의 비밀이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집중하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아니 다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조금 낸 걸 가지고 다 아버지 건데 무슨 자기가 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 좋아하는 것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시원해 하시는 것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예물 산업도 나 기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이를 지금 계속 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열려져 있는데 장모님이 혹시 조금 덜 열려져 있다면 또 시간이 가겠죠. 청가원 권사가 천요셉 장모님이 정말 그 마음인가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데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신 시간입니다. 내가 원치 않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원하시며 권면하신 것들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실천해 나갈 때 원수와의 열전은, 이 싸움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너무도 잘못 알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보상을 받고 사는 남은 인생 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착각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자 천국으로 돌이키는 걸음이에요. 회개가 안 되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면 침상으로 던져짐이 곧 질병의 재앙으로 영혼이라도 구원 주시려는 아버지의 배려로 육신을 눕히시는 일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먼저 침상에 눕혀요. 또한 회개가 진심으로 되어지지 못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어 바람 잦을 날이 없이 인생의 풍파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다 사단 보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도둑질한 강도, 음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단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단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깨끗이 망해서 보냈더니 그때부터 교만하고 오만하고 숨기고 또 머리 돌리고 하니까 시간이 8년 9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물리적, 육체적 재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살이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인 줄 아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늘 밟히고 무시당하고 없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사망의 늪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고도 이토록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 치명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죽음은 영육의 멸망을 뜻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되면 영육간에 다 망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우리 그렇게 어려운데 그 두 노인네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그 나온 돈을 가지고 또 은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쁘신 분인가? 아니 지금 간신히 밥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11조만 내면 돼.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자꾸만 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집 페이먼트도 못하고 우리 남편이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물을 올리기 싫은 사람 올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세요. 그 축복을 제가 받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싫어. 난 가난하게 살 거야. 나는 저주 받을 거야. 난 재앙 받을 거야.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배집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 예물 뺏기지 마. 어떠한 순간에도 예물 뺏기지 마. 예물이 올라가면 올라가도 뺏기지 마. 어떻게 걸어왔는데 이 걸음을. 육신의 삶 속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고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자는요, 그의 마지막은 수월의 골짜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있는데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많이 가졌는데 지옥처럼 살아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입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토록 살아가면서 회개의 중요성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인생을 결정짓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어진 것만큼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달라져요. 그러므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내가 책망을 들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악한 영에 눌려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축복의 전야제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부터입니다. 회개가 안 돼.
회개의 내용은, 자, 뭘 회개하느냐? 1번,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 것 보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게 귀신 소굴이에요. 우리 전화기 속에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주는 거야. 그것만 보고 앉았어. 매일매일 귀신이 체인을 감죠. 계속 감죠.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신랑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신앙이 서도록 영적으로 무당되지 못한 것에 대한 내게 대한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곧 신부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를 버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뭐죠? 인내해야 돼요. 인내. 죄악 세상의 모습을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인내해야 되니까 어떡하죠? 말씀을 잘, 그 가르침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을 때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풀어집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음성에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 안 되면 주님과의